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해져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게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을 맞아서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구별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게 넘기는 것도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3월 1일에 같이 만났던 친구,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이웃에 살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부고를 받아서 이게 충격파가 너무 심해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잘 지내고 만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면서 이게 손에 뭐가 이렇게 안 잡히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깊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한 2000년 동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선포됐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전혀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처럼 다가오는 때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크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 바로 지금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한번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은 가장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뭐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은 이거 완전히 쑥대밭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는 파란색이고 밑에는 노란색입니다. 이 국기 자체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넓은 비옥한 농토,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하늘이고 밑에는 미리 익어가는 넓은 농토입니다. 이걸 그대로 국기를 갖고 온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가 앞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토지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됩니다. 제일 먼저는 식량 문제입니다. 예.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럼 우리 지금 먹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먹고 마시는 것들 당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냐 했으니까 지금 콩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그런 마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특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오래전에 특히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아주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정말로 피해 받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만평이 2011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에 이 신문에다가 이 만평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무장한 군인 같은 사람이 지금부터 밥숟가락을 놓는다 실시. 그 밥상에서 지금 먹고 있다는 뭐 소, 개, 사람들 다 먹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눈치를 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군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카길이라는 이 명찰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카길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 회사는요 전 세계 곡물 시장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카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몇 개의 곡물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맘만 먹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농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족이요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값싼 물건 수입해서 쓰고 먹고 하는 거지. 하지만은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우려했던 사람들은 이게 닥치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닥칩니다. 자, 그런데 이 카길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했더니 이 회사는 어떤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인데 1년에 벌어들이는 이 매출이요 어마어마해요. 또 심지어는 이 회사가 전 세계 식량을 수급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서 공급하고 할 때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배가 큰 선박이 600척 이상이나 되고 심지어는 이 가족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인공위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전 세계 곡창지대를 다 찍어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자, 이 카길 회사 외에 곡물을 취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심지어는 정부기관이라든가 큰 이 날씨와 관련된 이 기업들이 내년 날씨가 어떨 것 같아야 하고 자문을 구할 정도로 내년에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몇 년 후에 일어날 날씨까지도 예측하고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어떤 작황이 잘 되고 이런 정보가 너무 치밀하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돼서 이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도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죠.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당장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붙였는데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심플하게 말해서 지금 이 집, 이 육체가 죽으면 이겁니다. 자,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건물, 이건 부활입니다. 예. 자,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줄 수 있는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소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 특히 이 삶에 허덕인 사람들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자,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얼른 영화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면, 이런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한테 일어날 일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같은 고린도후서에 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자, 두 가지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생각하건대, 이건 이제 로마서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 예. 그 생각하는 것을 현실이 다가올 그 일들이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예, 지금 현상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에 치중합니까? 뭘 먹을까? 예, 뭘 마실까? 뭘 얼마나 더 많이 벌까? 그래서 앞으로 닥칠 재난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침에 식사하셨죠? 그 밥상에 밥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차려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아침에 밥상에 밥이 없어요. 그때부터 당황하죠. 이제 이미 늦은 겁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네,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런 문제에 민감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보다 이 문제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건 부활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옷을 비교해서, 자, 이 땅에 있는 옷, 하늘에 있는 옷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 옷을 벗는 게 아니고 덧입을 때가 온다. 예, 이건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부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예,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친구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야, 그걸 어떻게 다 신경 쓰냐?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아니, 한바탕 다퉜다니까요.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친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옆에서 일어나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는 심판을 보시면요,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 세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완전한 죽음, 재앙을 받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을 피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왜 심판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성격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안 바뀝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사랑인데 이 거룩은 죄에 가장 민감합니다. 민감한 정도가 아니고 그 죄를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그냥 오늘은 선했다가 내일은 좀 악했다가 이게 아니고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러하니 온 세상을 다 심판했죠.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살려요. 왜 살리느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른 데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만큼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죠. 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전부 다 한꺼번에 몰아서 뒤엎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빼냅니까? 롯을 빼내죠. 자,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날마다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음은 이걸 보고 괴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구해내죠. 롯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 했을 때 그 사이들은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그 누가 제정신 바뀐 사람처럼 듣습니까? 다 농담하는 거 아니면은 음모론자 이렇게 몰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에서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화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짓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그냥 암울한 아주 그냥 폭풍과 치는 가운데 쏟아진 게 아닙니다. 어떨 때요? 해가 솟아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은 야, 드디어 오늘 또 해가 떴구나. 어제도 떴는데 오늘도 떴구나. 아, 그럼 일하러 가야지.
예, 평범한 하루의 일상입니다. 이제 상쾌한 하루네. 가야지 또. 예,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이 도시가 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를 벗어난, 이 성을 벗어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 도시를 벗어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거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게 진짜로 일어나나? 성경에 있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하십니다. 일단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저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 먹으면 큰 일이 나겠어? 이게 손을 댑니다. 그 뒷감당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이미 그 상태가 이미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이에요. 어제도 같이 이제 얘기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아주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저 눈에 보이네요. 소화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저 소화기 어떻게 쏩니까? 굉장히 막 비밀번호 열어갖고 열어야 됩니까? 핀 뽑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쉽습니다. 불이 났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핀 뽑아서 누르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당장 닥치면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듣느냐? 불이 나기 전에 이 방법을 아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자, 이 자동차 타고 가는 거 하잖아요. 안전벨트 매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맨날 이거 합니다. 근데 나는 맨날 이게 하기가 싫어서 안 합니다. 매세요? 매는 거 어렵습니까? 뭐 비밀번호 막 열고 막 조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차면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언제 이 성능이 드러납니까? 사고 나면은. 사고가 덜컹 탁 나면은 앞불싸.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듣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뭘 요청합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서 다섯 형제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고. 부자는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언제 합니까? 지옥에서. 부자는요, 지옥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늦은 곳이 지옥입니다. 항상이 아니고 영원토록 늦어요. 이제는 깨달아요. 진짜네? 진짜 지옥이 있네? 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이제는 알겠구나. 그럼 뭐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알아요.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곳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사실이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주 귀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장장 거의 2000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열려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롯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나가 더 나오죠. 롯의 아내. 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이 롯의 아내를 끄집어냈습니다. 왜 끄집어냈느냐? 사실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이 엄청나게 튼튼하거든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로마가 침략해도요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도 나와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라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수많은 농토, 거기 지금 산더미 같이 쌓아놨던 먹을 것들, 양식들, 금은 보화들, 그걸 버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 사람의 생명, 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육체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두 사이를 가르지만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걸 많이 놓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땡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대상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물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자, 나중에 팔고 나서 교회에 이제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겼습니다. 자, 이때 했던 얘기입니다. 땅이 남아 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더냐? 그것을 판대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자, 내 것을 팔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뭐가 틀어집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징벌이 있구나.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징벌이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무슨 대수야?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겁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자나 말은 죽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진지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십니다.
정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날립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이를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리라.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나를 이렇게 전도하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멀었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자신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전혀 예배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한 벌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뭔 일이 잘 몰라요. 성경 지식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어리버리해서 뭔지 우물쭈물했어요. 이런 사람은 벌이 적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전체 다 통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분은 그분의 사역이고 우리는 우리 사역이고 그냥 내 일이고 그냥 구원에다 다 맞춰버려요. 그냥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똑같지 뭐. 상이고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밀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또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밀하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몇 개가 자라고 모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의 횟수도 세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야 오늘 정리해. 이사야를 통해서 야 짐 싸. 자 너희 생명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저는 오늘 친구 죽음을 통해서 이 친구의 호흡은 여기까지였구나.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사람의 호흡의 횟수를 못 세시겠습니까? 다 세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심판은 분명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우리는 오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같이 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섭니다. 각 사람이 우리가 모여갖고 웅성웅성 해갖고 딱 서로 이렇게 위로도 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석은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들을 다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옆에서 같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예 끼지도 못합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만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지옥 보내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상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저도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힘차게 선포를 하지만은 전들 자신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건 망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줘도 자기 양심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미 망가진 사람이죠. 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성경 밖에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한 게 하나도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주를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앞일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10절에 반드시 다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뭘 했든지 그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다 달려야 됩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주를 믿나?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위해서 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뛰는 사람이 어떠느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물론 이제 헬라 시대 때는 경기 자체가 단체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 경기예요. 그 다음에 상도 1등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받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을 위해서 받도록 이같이 달리라. 자,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경기가 있으면요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 이게 절제라는 게 그냥 나를 학대하고 이게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디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다 됩니까? 물론 첫째는 돈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한 사람이 우승을 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라. 저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다 생각됩니다. 마라톤이다. 처음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첫 간격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마라톤을 보면 시골에서 보면 촌놈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촌놈 마라톤. 시골에서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마라톤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앞에 쏜살같이 달립니다.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쏜살같이 달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만 들어옵니까? 천천히 그 보폭을 맞춰서 페이스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온 사람만, 그 사람만 들어옵니다. 물론 그 사람만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비하신 보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여러 가지 방법, 트릭, 사람의 방법, 성경에 있는 대로 끊임없이 이 보폭을 맞춰서 끊임없이 뛰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뛰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도 마라톤 해봤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운동과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예. 누가 빠르게 뛰든지 늦게 뛰든지 자신에 맞는 보폭을 찾아서 끊임없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다음 주에 기분 나쁘니까 안 드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우리의 보폭을 정밀하게 뚜렷하게 그다음에 항상 동일하게 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레이스를 다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